우리가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직분을 부르면서요. 집사님은 저의 형제입니다. 집사님은 저의 자매입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부부인데 예, 이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도 계속 쭉 더욱더 힘있는 선교를 감당하려면요, 미우나 고우나 이 형제의식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요, 또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서 있어야지만 우리의 이 선교 사역을 한결같이 또 앞으로 더욱더 왕성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취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은요, 주일학교 이 유치부 3년차, 그러니까 5세, 6세, 7세, 즉 7세, 그러니까 유치부에서 큰행님아가 되면 다 아는 내용이죠. 유치부 3년차가 되면요. 유치부 주일학교에서 유치부 아이들에게 꼭 들려주는 이야기, 굵직굵직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몇 개 있죠. 이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 저도 이것 유치부에서 옛날에 교육전도 때 많이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을 쫙 앉혀놓고 이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편 분들은 오른쪽으로, 왼쪽 아이들은 왼쪽으로. 그래서 전도사님이 자 손을 내밀면 자 오른쪽의 아이들은 오른쪽으로 넘어지고 왼쪽의 아이들은 왼쪽으로 넘어진다. 준비. 자 시작. 쫙 내밀면 가운데로 쫙 갈라지는 이런 것들도 막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도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되셨나요? 예, 잠도 깰 겸. 자, 제가 모세입니다. 자, 예, 앞에서 보니까 보기 좋죠. 예, 이 모세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또 유치부에서 큰 이야기 뭐가 있을까요? 여리고성 이야기.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잣느는 7바퀴 돌면서 나팔을 팍 하고 또 소리를 와 하고 지르면 성이 와르르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또 구약성경의 굵직한 이야기, 유치부 아이들 3년차가 되면 아는 이야기 뭐가 있을까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 알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 엘리야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8장을 저희들이 20절에서 40절까지 읽어보았는데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주 목숨을 건 대결을 펼치는 내용이죠.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의 이 세상을 바꾸는 이 힘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은요,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금 외치는 소리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먼저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금 읽어보니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단을 지금 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이 둘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을래? 즉 하나님과 세상 이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고 있을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제대로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이 좋으면 세상으로 달려나가라 차라리,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주 단호하게요 선명하고 분명한 자세를 너희들이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이 아합 왕은요,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 이 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을 매우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혼란스럽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 바알, 우상이죠,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도록 만들고 그 사이에서 머뭇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위험은요 뭔가 하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중간에 서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위험이죠. 오늘 우리는요 아주 어정쩡하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적당히 즐기고 이 둘 사이에 적당한 위치에 서서 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선과 악 이 사이에는 중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과 악 이 사이에 중간지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중간지대는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과 악 이 중간에 서려고 매우 몸부림치고 노력을 하죠. 그리스도인이면서 이렇게 적당한 중간에 서면 세상 살기에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속에서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이죠. 선이 아니면 악인 것입니다. 착하지 않으면 나쁜 것입니다. 결코 중간은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뭇거립니다. 온전히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그렇다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지도 않고 적당하게 중간에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다가 포지션을 잡고 있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둘 모두 다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양쪽 모두에게서 버림받아 버리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바라기는요 우리가 좀 더 선명하고 좀 더 분명한 이 신앙의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내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희라도 좀 선명하고 너희라도 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자세를 취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내심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막 기대하고 있어요. 너희마저 그러면 세상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마저 이렇게 되면 세상이 어찌 돌아갈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들은 못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살아도 너희들만은 그렇게 살지 마라.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향한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들이 깨져 버리니까 그런 그들이 안티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 크리스천들이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니까 그들이 그만 우리를 보고 어떻게 될까요? 절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절망감을 표출하며 몸부림치는 것이 안티 크리스천인 것이죠. 너희들마저 이러면 어떻게 하냐? 좀 더 분명하고 선명한 자세를 취하며 살아달라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더러워진 옷, 이 더러워진 옷에 묻은 이 먼지를 털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 사람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 옷으로 확실하게 갈아입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옛 옷도 아니고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요 새 옷도 아닌 이 상태로 아주 어정쩡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신앙이 분명하지가 못합니다. 두리뭉실합니다. 아주 모호하게 애매하게 살아간단 말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 성도들의 문제는요 이 옳고 그름, 잘못이죠. 선과 악을 분명하게 상대를 향해 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강단에서도 그건 죄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하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손 보실 것이다, 이렇게 옳고 그름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소위 서로가 서로에게 요즘 말로 하면 뭐요? 돌직구를 못 날리는 것 같아요. 상대가 그렇게 돌직구를 날리는 것은
상대에게 그렇게 돌직구를 날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신사적으로 잘못된 것을, 죄임에도 불명한데 죄임을 못 느끼게 아주 부드럽고 신사적이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 상할까 봐 이야기 그렇게 하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내가 그동안 이곳에서 저 사람과 얼마나 좋게 지내왔는데, 관계가 지금까지 얼마나 돈독하게 유지해 왔는데, 이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내가 저 사람과 사이가 나빠질 수 없지. 그래서 저 사람이 죄악 가운데 여전히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닫아버립니다. 돌직구를 팍 하고 날리지 못합니다. 관계가 깨어질까 봐. 분명히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호하게 이야기하죠. 허허 같이 웃고 맙니다. 옳고 그름을요 확실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살펴보다가요 전혀 엉뚱한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한 단어가 떠올랐는데, 그것은요 우리가 자주 이 관계 속에, 공동체 속에 사용하는 은혜라는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은혜라는 말을 종종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너의 이 말도 맞는데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은혜롭게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은혜롭게 하자, 두리뭉실하게 가자는 것이죠.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대충 좀 넘어가자라는 것이죠. 웃고 넘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정말 우리를 살리는 은혜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병든 은혜죠. 잘못된 은혜이죠. 겉으로는 덮고 넘어갈 수 있으나, 함께 좋은 게 좋은 거지 덮고 넘어갈 수 있으나 이 속에는 어떻게 될까요? 곱는 것입니다. 썩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그 부위를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쌓이면 큰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요 오늘 본문의 이 엘리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주 우리를 향해 선명하고 단호한 말을 했다면, 그 누군가가 엘리야처럼 너희가 언제까지 이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끝내버리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제대로 한번 섬기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냥 세상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그래, 니 잘났다, 아니면 참 까칠하네, 누가 그걸 모르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이 말을요 다른 말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말한다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서 좀 더 신앙인으로 선명한 자세를 취하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분명한 삶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사명자라면,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선명한 이 삶의 태도와 사역의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하고 선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세상과 다름이 가장 큰 힘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요즘에 이제는 복음을 못 들어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웬만하면 우리 주위에 아마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못 들어서 교회에 못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에게 세상과 확실하게 다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2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 혼자지만 이 믿음의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2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방금 읽으신 바와 같이 엘리야 이 선지자는요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그러나 이 보십시오. 850명, 1대 850. 그런데 혼자 남았지만 다수를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알 선지자만 450명입니다. 거기에 아세라 선지자까지 합치면 무려 몇 명이죠? 850명이 되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본문은 아니지만 한 절 윗절이 되겠네요. 19절에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 나오게 하소서. 850명입니다. 여러분, 이 850명을 엘리야 선지자는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야는요 수의 힘, 돈의 힘, 양의 힘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엘리야는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말씀 위에 선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 엘리야 선지자는요 알고 있었습니다. 의로운 한 사람이 머뭇거리는 만 명보다 힘이 있음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더불어서요 이 여론조사에, 즉 여론의 함정에 빠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 전에 두 눈으로 확인을 했었죠. 총선을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여론은 어떻게 흘러갔었습니까? 이번에도 새누리당이 압승을 할 것이다. 더 많이 당선이 될 것이다. 여론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TV 채널마다 그 이야기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이 여론, 지금의 이 흘러가는 상황, 주위의 이야기, 이런 함정에 저와 여러분이 빠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허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진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는요 혼자 남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바꿉니다. 변화시킵니다. 이는 외롭지만 의의 길, 믿음의 길을 혼자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힘들고 외롭지만 선명한 자세, 분명한 태도의 삶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선명한 자세를 취하며 의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때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맡겨진 이 선교의 사역, 이 지역을 감당하는 이 사역, 하나님께서 더욱더 능력 있게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엘리야의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위대한 것은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이 불이 내렸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위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위대한 것은요,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릴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정말 위대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엘리야가 혼자이면서도 엘리야가 선명한 믿음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었으면 850명 앞에 설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불을 내려 주실 것이다. 이 신뢰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혼자서도요 용기 있게 싸우게 했던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라고 믿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나의 이 힘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은 만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엘리야는요 믿는 만큼 어떻게 했습니까? 불도 내리고 물도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를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요, 믿음이 없어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쫓겨나면 어떻습니까? 다니엘처럼 풀무불에 죽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녀 교육 때문에 걱정이 되십니까? 먹고 살 것 때문에 이제 내 나이가 몇인데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십니까? 그건 내려놓고 죽으면 어땠습니까? 좀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이 38절과 39절에 이 응답받는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38절과 3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보십시오. 엘리야는요, 혼자 기도했지만, 외롭게 혼자 싸웠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결국 하늘에서 불이 확 하고 내렸던 것입니다. 엘리야 혼자서 850명을 상대로 한 이 싸움을 이겼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세상과 우리 인생을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교회를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거룩한 사명과 이 사역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선명한 색깔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라고 믿는 이 믿음의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